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가 정전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이게 종전이 아니에요. 그럼요. 정전입니다. 정전. 네. 네. 전쟁을 잠시 이제 멈춘 게 벌써 70년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슬픈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쟁으로 목숨 잃은 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근데 특히 우리 크리스천, 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가운데 또 계셨거든요. 순교하신 분들이죠. 그럼요. 네. 예, 그냥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순교 정신 네. 우리가 이어받아서 절대 우리도 정말 그분들의 뒤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6.25 전쟁 때 순교지였던 두암교회 네. 정읍에 있죠. 네. 그 순교자 자손 되시는 한국 순교자협회 대표이신 김헌곤 목사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두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용휘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 길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자, 참 먼저- 6월 25일, 예, 6.25가 이게 다가오면 순교자의 가족으로서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 목사님 목사님? 어떠세요? 순교자 가족으로서. 한국 전쟁 때 저희 가족 7사람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는데 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또 국방부 기록에 의하면 33만 7천여 명이 이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네. 또 이제 납북되고 행불까지 하면 38만여 명이 그렇게 돼서 참 6월 달이 되면 마음이 무겁지요. 네. 예. 네. 네. 우리 저 홍용희 목사님 지금 네. 두암교회 담임 목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국보훈의 달 되면은 이제 설교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순교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떨까요? 그럴 때? 혹 보훈의 달이 되면 더욱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6.25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네. 또 고난 중에 저희 교회 성도들 23명이 순교를 하였고. 23분이나? 예, 그 23 교회에서? 예. 예. 저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23명의 집단 순교자였기 때문에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암교회에서만? 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순례하신 분도 또 이 기간에 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도 더욱더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네. 특히 이제 또다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더 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거예요. 네. 정말 두암교회에 23분의 순교자가 계시는군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운임례 집사님이 이제 김 목사님의 할머님이 되시고 또 아버지께서 김용은 전도사님이셨던 네. 거죠. 네. 그 순교의 역사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네. 6.25 직전에 49년 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창립을 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49년 12월 농한기에 3계면에서 그러니까 소성면, 성례면, 이반면 3계면에서 방공 강연 및 신앙 강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지역 이제 그 빨치산들에게는 죄가 되어졌죠. 그래서 6.25 때 저희 가족 7명 또한 이제 친척 10분이 죽은 할아버지 가정 또 5분이 죽은 할아버지 가정 또 한 분에서 정말 23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버님은 괜찮았어요, 그럼? 네, 아버님이 사실은 네. 타겟이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었고 아, 피신을 하셨군요. 이제 같은 교회, 같은 마을, 이제 우리 같은 그 집안 23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유. 그러니까 주인공은 없는데 주인공은 없으니까 대신 가족이니까 아유. 그러니까 아버님도 참 마음이 많이 마음이, 아프셨고 예. 몇 년 동안 초기에는 제가 직접 어렸을 때 봤는데 네. 피를 토할 때도 있었고 네. 또 그 연유로 어머니와 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래요. 충격으로. 예. 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이게 이제 어떻게 총살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또 그분들을 죽음에 몰고 그런데 가셨는지. 이제 그 당시 그 인민군이나 지역 그 빨치산들에게 무기가 없었어요. 총칼이.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죽창과 몽둥이와 곡괭이로 돌로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칼을 맞았고 예. 불 속에서 뛰쳐나온 제 바로 위에 형님 네. 44살 됐었는데 맞아서 죽고. 4살짜리를? 네네. 불 속에서 나왔는데 네네네. 근데 그 애를 갖다가 예예. 그 4살 애를 때렸다고요. 네네.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사촌 형님들 3분은 그 우물에 생매장에서 죽고 이제 그 김환두, 김정두 할아버지 2 가정은 한 분은 10분인데 또 5분인데 집에 가두고 못 지른 다음에 불태워서 다 죽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때 이제 매를 맞고 군산으로 피신해서 있으면서 생명은 그때 건져냈는데 후유증으로 돌아갔어요. 예, 후유증으로. 네. 김용훈 전사님이 이제 그 공산당의 허구성을 알았잖아요. 네. 이미 이제 북한에서 그 사상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그 공산당과 늘 마찰이 있었죠. 예. 예, 그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이제 중지가 되고 중지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교회 폐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욱 사님은 이제 간신히 피신하셨지만 피신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순교하게 되죠. 그 순교할 때 이렇게 돌에 맞고요. 또 대부분이 죽창에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칼에 상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총을 가지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네네네. 가지고 있는 인민군이 없었기 때문에 네. 총은 많지 없었죠. 이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도구들로 가야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집에다 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50년 9월 16일 네.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 음력으로. 9월 16일 그 한 번 그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기회를 준다 그래요. 예, 부인하라고. 예, 부인합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저도 그 증언하신 목격자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윤희재 집사님과 성도들 모아놓고 부인만 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만 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네. 예수를 그것도 못 세 세 번이나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제자의 길로 가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또 이 부모 사실 부모가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먼저 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조선한 집사님은 아이 셋이 그 우물 속에 빈 우물 속에 살아있는 저 생매장이 돼요. 어머나.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집사님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돌, 몽둥이, 대창, 뭐 칼로 가야한 다음에 집에다 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게 벌써 오랜 역사고 예. 우리는 현장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순교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지만 만약에 집사님이나 저나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예. 그 현장에 저도 계셨다고 생각하면 저도 가끔씩 저에게 질문을 해요. 네,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들과 같이 담대하게 그 순교에게를 갈 수 있었을까? 네. 저는 못한다고 이렇게. 네. 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 자신 없고 그렇겠어요. 자신 없어요. 예, 예. 자, 이 두 목사님을 통해서 두암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23명의 성도가 순교한 집단 순교지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순교자들의 이름들. 1946년 윤임예 집사 집에서 20명의 마을 성도들과 예배드린 것이 두암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뒤 김용은 집사는 서울신학교에 입학해 전도사가 됐기에 방학 때 내려와 마을 복음화에 힘썼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지만 시절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줄기를 타고 빨치산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공산당이 되길 회유하며 기독교는 아편과 같다며 선동했는데 김용은 전도사는 주민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쫓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정읍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마을을 장악하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산당 편에 서겠다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암교회 성도들은 가담하지 않았고 공산당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의 탄압이 심해지던 10월 11일 첫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윤임예 집사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는데 윤임예 집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소.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한 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공산당은 이러한 윤임예 집사의 목을 칼로 치고 주변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암교회 예배당과 집 두 채가 불에 탔고 대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창 꿈을 꽃피우던 정읍 농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용수를 비롯 많은 젊은이들을 포함해 두암교회 신실한 성도들 23명이 믿음을 지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피를 흘렸고 두암교회 순교의 그루터기가 됐습니다. 종전 후 10여 년 깊은 상처에 빠졌던 두암교회는 1964년 3월 1일 20대 김태곤 목사가 14명의 어린이들과 주일학교를 시작하며 재건됐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고 주변 마을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65년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고 196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1977년에는 매장한 순교자들의 묘지를 교회 동산으로 이장해 23인 순교자 묘로 합장했고 전북지방회에서는 순교 정신을 기리고자 1차 순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1992년 두암교회는 지방회의 협조로 순교 기념교회당을 건축했고 1994년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순교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시간들 속에 김용은 목사는 공산당에 동조해 가족과 두암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주민들을 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오늘 후손들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네, 예. 두암교회 순교 역사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사실은 그 빨갱이 그 사람들이 아버님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님은 마침 그 자리에서 피해서 네, 네. 학살의 현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땐 전도사였고 네, 네.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네.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됐다라는 걸 알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음 고통은 뭐 다 표현을 못하죠. 이제 저는 간접적으로 전국 교회에 그 순교 현장을 리서치하면서 네네.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의 고통이 이러했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정전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네. 지금까지 순교자 그 후손들이 입을
열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첫째로는 꺼내는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고향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 여러 가지 형편상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동네 같이 사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족 사회니까. 네, 지금도 시골 시족 사회니까. 네네. 아이고 그게 아우, 문제고. 잔인해요. 그게 문제야. 그리고 이제 물론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인들은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는 편인데 예.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을 이슈화하면은 거론하면 그 지역과 나라가 소란스러워질까봐 입을 70년 동안 봉하고 살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묻어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런데 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5위권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 이렇게 생각 못 하다가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예, 예. 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70년 된 그 눈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닦아줘야 한다고 생각돼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주기철 순교 기념관, 또 손양원 순교 기념관, 문중경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한 1년에 한 5만에서 한 7만 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7만 온다 해도 500만 명 가운데서 한 1.4%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우리 두암교회는 1년에 10,000명이 온다 해도 0.2% 예. 그렇게 좀 무관심하다 할까? 아니면 좀 이 순교라는 고귀한 그 단어를 알지만 좀 피하는 왜 그럴까요? 이게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현장을 피할 수 있었는데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맨정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날마다 네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은 누구나 어린아이도 초신자도 순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 길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6.25 전쟁에 대한 그 기억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통일한국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저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6.25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점점점 거기에 대한 잊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잊혀졌어요.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순교자분들이 이제 23분이나 이 도암교회에서 있으셨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하시니까 이런 때라도 이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려운 예. 점 있죠. 정말 어려운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워요. 예.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사실 제가 24년 전에 네. 도암교회로 부임해 왔을 때 네. 사실 와서야 이런 교회인지 알았습니다. 순교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심지어는 제가 사는 지역이 전북 지역이잖아요. 네. 또 같은 지방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대 소속이었던 도암교회가 순교자 기념교회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네. 와서야 저도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예. 마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역사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제가 왔을 때는 거의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5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속에서는 잊혀졌던, 그 묻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묻혀졌으면 하는 이라는 예.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 말이. 그런데 저에게서 저는 이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이야기를 다시 50년 만에 다시 끄집어 올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기 그 성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겠어요. 성도들에게는 아유 좀 지금까지 그래도 50년 동안 묻어놓고 예. 잘 살았는데 뭐 예. 젊은 목사가 와서 이걸 다시 왜 긁어부스러 만들어? 예, 뭐 좋은 거라고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앞에 10분의 목사님이 걸쳐가셨는데 예. 누구도 이야기를 잘 건드려놓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네.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네.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여러 순교지 교회를 가보면 순교 역사를 못 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 더 소금과 빛된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서 예.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보면 참 그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열매가요. 지금 이제 그 무안군 청계면 복길교회가 있어요. 네. 130세대가 사는 어촌 마을인데 네. 그 인민군과 그 빨치산들이 들어와서 교인들 43명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149명을 학살을 했어요. 예. 풍선배 새 배에 굴비 엮듯이 다 묶고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주고 그 앞바다에 다 수장시켰거든요. 그런 그런데 일도 이제 있었구나. 그 전쟁이 끝나가면서 그 이제 철수할 때 그 지역 그 빨갱이들을 자치 방위대가 40여 명을 붙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다 처단해야 한다 할 때 정대성 그 방위대 대장이 그 복길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부인과 그 여동생이 죽임을 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정대성 집사님도 우리가 죽여야만 우리 한이 다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도 참 우리가 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같은 지역에 저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면 살려주자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 정대성 집사가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마는 주장해서 살려주어서 지금 120세대가 살고 있는데 90%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출석하는 예, 예수 마을이 됐어요. 할렐루야. 집단 순교지가 24곳을 다 가보니까 100% 교회가 다 부흥됐습니다. 그 증거는요. 네. 피해자 교인들이 예. 가해자 주민들을 용서하고 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한국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잘못 70년이나 지났는데 그걸 따질 게 물론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따질 이제 팩트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야 되고. 써야겠지만은 네. 정말 용서와 화해의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앞으로 통일 한국도 하나님이 네네. 허락하실 것이고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은구 목사님, 네. 목사님 이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가족.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 가해자 가족들도 있었잖아요. 네. 함께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분들 이렇게 볼 때 정말로 네. 어떠셨어요? 어,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그 유교가 마치면서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예수 믿게 했고 그 아버지 형제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예.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또 그분들에게 생일 때 선물을 해준다든지 또 1년에 한 2번 또 이렇게 여행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을 체험하면 네네.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고요. 교회 출석해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네. 힘들죠. 그렇죠. 예. 참,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이게 용서라는 게 사실은. 이 순교하신 분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입을 닫는다는 건, 그러니까 용서를 그래도 했기에 입을 닫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밝혀져야는 되고, 팩트가 진실은 밝혀져야는 되고. 역선의 역사들을 밝혀야 자, 돼요. 그렇다면 두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순교 정신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네. 두함교회 와 있었고 또 순교 기념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다면 저도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예.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순교사를 정리하고 또 순교 영상을 만들면서 한 네.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순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네. 그 저에게 증언하셨던 그 집사님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봉하지 않았을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사실 입으로 그 몸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 입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간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네. 철저히 하셨던 일로 저는 보고요. 네. 네. 예. 또 그 순교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그 순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음. 그 순교 이야기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돼야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순교 신학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요. 사실은 내 차관공 건 좀 들어볼게요. 음. 우리 김원건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 네.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었죠. 이게 네. 뭐 일일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 거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우리나라의 순교자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사료잖아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되신 순교 정신에 거예요? 대해서는. 가족들의 아픔을 네. 좀 한국 교회와 좀 정부가 그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정말 이 남북 관계도 화해와 용서로 나가야만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 두암교회 오늘 담임 목사이신 우리 홍용희 목사님 나와 계시니까 네. 두암교회 기념탑 아까 우리 영상 잠깐 봤습니다만 네. 기념탑 세워졌고 네, 순교 기념관도 건립이 됐어요. 네, 네. 건립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주지방회에서 순교 7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네. 다시금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순례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순교 역사와 영성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70주년 이전에 69회기 때 우리 지방에서 그 순교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했고 또 그 조직위가 여러 번 회의를 걸쳐서 포커스는 한국교회 순례하신 분들에게
이 순교 영성을 좀 전해주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9가지 그 코스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의 모습인데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 성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코스를 지나는 동안에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그 경험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미리 뭐 예약하고 그래야 됩니까? 네, 예약하면 이제 저희가 제가 직접 그 순교 코스 안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약하지 않으면 그게 할 수 없고요. 예약하셔야만 이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네. 몇 명 이상 그런 게 있어요? 100명이 와도 하고요. 네. 그 이상이 와도 합니다. 2명이 와도 하고. 예, 2명이 와도 하고. 네, 때로 네. 1명이 와도 하고요. 예약만 하시면 제가 성찬식을 직접 직리합니다. 그 순교하신 23분 그 묘도 거기 있습니까? 네, 흩어졌던 그 묘를 네. 67년도에 그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시신을 네. 수습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교회 동산으로 이전했고 네네. 92년도에 이제 교회가 건립이 됩니다. 기념 교회가 건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따로따로 있었던 그 묘들을 하나로 합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 밑에 그 함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일 예, 순교묘. 그 가묘가 아니라 실묘라고 그래요. 실묘. 네네. 네. 정말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교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막 가슴 뜨거워. 지금도 막 아펜젤러 선교사님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런 게 없지.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했다는 그분들의 그 일반 신앙인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 고귀함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순교 정신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순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복음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 요즘 이렇게 갈등들이 많잖아요. 뭐 솔직히 그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또 뭐 지역 간에 저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기도로서 그걸 풀어가야 하고 또 선한 방법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신안에 임자도 진리교회가 있는데요. 네네. 한국 전쟁 직전에 1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21%인 2,700명이 서로 싸우면서 좌우익으로 나누어서 싸우면서 서로 죽이며 보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진리교회 이인재 집사님이 자기 가족 13명과 교인들이 48명이 죽었음에도 그 가해자들 10여 명을 붙잡아 군인들과 함께 붙잡아 와서 이제 그 지휘관이 M1 총을 주면서 당신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죽여도 좋다고 전시니까 하는데 그 이인재 집사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이제 제자가 되죠. 근데 저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산주의를 버린다면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의 허락을 받아서 예. 그들을 용서했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을 이장의 자원에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면서 그 임자도가 평화의 섬이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김 목사님, 그 순교자 피해자 가족이잖아요. 지금 그 가족 중에 목사님이 몇 분 나왔다고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네. 지금 우리 본가에서 26사람이 나왔고 목사님만? 목사님이.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외갓집 이제 형님들이 또 이렇게 사촌들이 저 했는데 예. 한 14명 해서 한 40명이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 넷을 주셨는데 네. 셋이 지금 목회자로 네. 헌신하고 그게 네. 믿음의 명가가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열매가 아닐까 네. 생각해요. 자, 우리 홍 목사님. 네. 이제 앞으로 저 두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네, 네. 그 순례자들한테 오면은 그 순교 정신과 역사에 대해 설명도 하시고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기념관을 통해서? 먼저는 네. 그 순교사를 정리하는 거 지금 네. 책으로 갖고 발간 계세요? 네,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글로 전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두암교회 네, 순교사. 순교사. 예, 네. 뭐 교회사가 아니라 순교사만 정리 네네. 지금 네, 할 네. 예정이고요.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순례하신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그 걸쳐가는 곳이 아니라 네. 약간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네. 교회. 그리고 그 순교 영성을 조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번 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순교에 대한 그 메시지도 한번 그곳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그게 또 저희 계획이고 또 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 거의 80대 중후반입니다. 심지어는 90대 중반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또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사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도암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성장해서 성숙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순교 영성을 끝까지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예.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김원근 목사님도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이제 저희 이 아버님을 통해서 한 40명 목회자가 나왔고 4대 목회자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정말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순교자 가족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가족들을 돌보지는 대부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저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고 올바른 길이다 해서 이제 40회미 정했는데 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이제 그 무소유로 신앙생활 삶을 살았어요. 무주택, 무토지, 그 무통장. 그러면서도 소외된 고아들, 이제 장애인들, 이제 재소자들, 이제 병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그렇게 뭐 용돈 주고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학비 대주셨지만 그런데 돈이 엄청 많으신 부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모시고 어디 이렇게 나가면 시민들이 돈을 갖고 와요. 어르신 필요한 데 쓰세요. 필요한 데 쓰세요. 왜냐하면 그 돈 모아놨다가 고아들 통장 만들어주고 장애인들을 섬겨주고 또 갇힌 자들 돌보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6.25 때 그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 그 순교자 그 유족들 후손들께서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의 그 삶을 주변에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럼요. 예. 그 길만이 계속해서 순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목회자 자녀가 순교자 자녀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 이제 거의 순교자들과 순교자 그 1세대 후손 1세대들이 벌써 이제 5분의 4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계속해서 순교의 열매가 예. 맺히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저 내가 매일 기쁘게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네. 한국 순교자 협회 대표이신 김헌건 목사님 네. 그리고 두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용휘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이 순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잊고 사는 순교 정신 오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실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흘려주신 그 순교의 피 때문에 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그리고 이 교회 이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도암교회에 가보신 분이 7만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왜 그냥 듣는 거와 가서 보는 거와는 다르지. 다르죠. 네, 정말 꼭 가셔서 저도 그래. 지금 다시 다짐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 그래. 데리고 가세요. 꼭 네. 가서 지금 방학 때나 아니면 또 휴가철 어디 가야 될지 뭐 이렇게 방황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한번 가보시죠. 정읍도 가보시고 그 옆에 고창도 가시면은 제 고향인데 먹을 거 많습니다. 풍천장어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가셔서 기도도 순교 하시고 정신, 네, 순교 정신 강의도 좀 들으시고 네, 배워오시고. 영상도 좀 보시고 네, 아 그래 맞아 우리는 빚진 자야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뜻깊은 여행이 그럼요. 되겠습니까? 네, 네, 꼭 우리도 한번 해보시기 갑시다.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안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자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고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스토리를 신나는 송과 댄스로 배우는 Sing the Bible. 전문 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모든 수업 자료를 CTS가 제공해 드릴게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